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에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고등부 회장님, 또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교사님과 학생들,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기한 집사님,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찬양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설 연휴 때 저희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같이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 막내가 그 프로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이제 TV를, 저는 제 딸이 그렇게 능수능란한 줄 몰랐습니다. 능수능란하게 TV를 이렇게 틀더니 그냥 보통 나오는 공중파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간 프로를 이렇게 능숙하게 이제 꺼내더니 요즘에 인기가 있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래요. 그래서 이 프로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가 나오는데 이름은 금쪽인데 실상은 그 집의 골칫덩어리예요. 진상 내지는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 예, 그런데 TV 프로에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고상한 오 선생님의 이제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 골칫덩어리를 보지 않고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라 그래가지고 금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본 동영상은요, 애가 6명 있는 집인데 처음에 나올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6 아들, 딸을 둔 아빠,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데 금세 화면이 바뀌고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이 나오니까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휴지를 가지고 말이죠, 양쪽 눈을 틀어막고 대성통곡하고 오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그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아이가 진상이고 말썽꾸러기고 골칫덩어리고 정말 집안에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집안의 면면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부모가, 아빠 엄마가 굉장히 말을 날카롭게 하고 또 마치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애들한테 모든 것을 명령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6남매를 둔 엄마가 말이죠, 거기에 그 금쪽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너 나와서 아빠 엄마랑 이야기 좀 해.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 눈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서 말이죠, 마치 군대 상관이 하급자한테, 그것도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80년대 90년대
군대에 있는 고참이 후임병들한테, 그때는 전문 용어로 쫄따구라 그랬는데, 쫄따구한테 막 명령하듯이 막 무서운 눈을 뜨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단을 맞은 이 금쪽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말이죠, 세워져 있는 매트리스를 발로 차고 손으로 주먹으로 치면서 억울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로 PD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엄마는 특히 싫은 것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엄마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엄마가 방울뱀을 잡았었는지 항상 그 금쪽이를 볼 때마다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럼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합니까? 그 프로를 보니까 방울뱀이 마치 곤충처럼 독을 쏘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눈에다가 독을 쏘버리니까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나중에는 몸이 점점 굳어나가더라고, 방울뱀이. 그만큼 독이 무섭더라고요. 엄마는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한대.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이 아들이 말이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엄마가 늘 야단을 치고 오해를 하고 하니까 방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계속 방간조로 있다가 아들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방에 막 뛰어 들어가더니 하는 말이, 너 당장 나가! 이 XX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하면서 막 아들한테 욕을 하고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말이죠, 애가 막 미친 듯이 광분을 하면서 난 집 나간다고 하면서 그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고함 지르는 것처럼 저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가 고이든 실수든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아물게 돼 있고, 비록 흉이 져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좀 신경 쓰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러니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입은 상처는요, 평생 기억에 남고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에, 삶에 멍과 흉터와 상처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을 펼쳐놨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뭘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나 온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행동이든 선한 행동이든 뭔가 행동하려고 그러면요, 처음부터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계획을 낳고 계획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결과물, 신앙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바깥으로. 이것을 강조한 책이지 결단코 행함 자체를 강조한 책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겠는가, 그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원고에 없는 말인데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임산부나 노약자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 말이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손님이 오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닭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닭목을 비틀어 가지고 닭모가지를 자른단 말이죠. 임신부나 노약자는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닭모가지를 잘라놨는데 말이죠, 이 닭이 막 아직 살아가지고
막 마당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꿈이 나올까 무서워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목 잘린 닭이 지금 살아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산 거요, 죽은 거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돌아다니지만 금방 여러분 푹 쓰러져서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고보에서 핵심 구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산 믿음이라면, 너희들 가운데 진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이 당연히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지 행함만 강조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라는 것을 받고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 점점 예수님 닮아서 온전해지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 점점 거룩하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해지고 있다면 온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논리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온전해지고 싶죠? 아멘. 주님 닮고 싶죠?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고 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고 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온몸도 굴레 씌운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온몸, 여러분 온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육체 이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전체를 온전히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다스릴 수 있으면? 말에 실수가 없고 혀를 다스릴 수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길들이고요, 여러분 심지어 코끼리도 길들이고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돌고래도 길들여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지 않습니까? 돌고래 쇼 보셨어요? 그러니까 길들인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말도 코끼리도 돌고래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진작 무엇은 길들이지 못한다고요? 새치요, 얼마 되지 않은 이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을 살펴봤듯이 생각의 결정체가 말이에요. 신앙의 결정체, 믿음의 결정체가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말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이 말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말을 절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부를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제목 정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해야 될 것.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해야 될 것, 그렇게 잡았는데 뭘 먼저 결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말이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마디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심하라. 왜?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이 실천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연말쯤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내년에 선생 못하겠어요. 교회학교 교사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성도님, 이때까지 교사를 몇 년 동안 수고하시는데 왜 교사를 못합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했는데 성경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선생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보지 않고 요절만 보면 주님 앞에 요절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목사의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목사이자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요, 목사이면서 교사예요. 저는 목사이면서 교사거든요. 여러분, 교사가 학생을,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주로 뭘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어떤 지식은 그냥 자기가 충분히 그것을 순종해보고 지켜보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자기도 안 해보고 또 자기도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그것을 도무지 순종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 이 교사, 목사의 가장 큰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독서를 내뿜고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말, 그것을 촌철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여러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산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왜 독서를 퍼붓고 촌철살인을 나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기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실천하고 자기는 그렇게 된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게 큰 착각이란 말이죠. 그게 선생된 자의 심판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늘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못 사는데 말만 이렇게 번지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짐을 지웁니다 하면서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늘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자기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식이 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자꾸 입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이만큼 생각합니다. 이만큼 수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진짜 나의 진실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만큼 판단하는데 내 수준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공간, 갭, 여러분 내지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을 여러분 어떻게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계속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내 꼬라지는 여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갭과 이 공간을 말이죠, 무엇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외식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떤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외식하는 인간,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빌 할베스라고 하는 윌로 크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유명한 책인데요. 자기가 살아보면서 마치 자문처럼 자기의 명언들을 그냥 정리한 책이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빌 할베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통계를 내보니까 100마디 하면 3%, 그러니까 내가 100마디 했다 그러면은요 3마디 정도는 말실수를 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쉬우니까 계산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100마디 하면 3마디 실수하니까 1000마디 하면, 여보세요? 이건 산수죠. 여러분, 1000마디 하면 몇 마디 실수한다는 겁니까? 30마디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점점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논리죠. 어려운 논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말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말을 잘할 수 있겠는가? 말을 실수 안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말을 실수 안 하고 적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장로님이 교장님으로 계시는 학교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예배를 인도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녀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요, 정말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어떤 연사든지 간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말이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쳐지어지면 걔들이 자세를 고쳐 세우고 적더라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말이 있으면 자세를 고쳐 세우고 적어요. 들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뭔가 여러분 지혜가 없고 현명하지 못한 애들은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좀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개그맨처럼 웃겨보기도 하고 앞에서 오만 발광을 다 해도 여전히 걔는 엎드려 자든지 자기 일만 하든지 옆에 애들과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신앙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인 중에서도요 1등 신자가 있고 3등 신자가 있어요. 1등 신자가 어떤 신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듣는 기도가 되는 사람은 1등 신자야. 그런데 듣지는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주의 음성에, 주의 감동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실컷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그 사람이 3등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 아직까지 1월 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실수를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적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주장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나의 거룩한 습관과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첫걸음을 잘 떼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중에도 주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는 듣는 사람, 듣는 데 능통한 사람, 말수를 줄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 교회들 가보십시오. 교회들에 왜 문제가 생기고 말이 많습니까? 다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80% 이상은 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 목표보다도 내가 말을 줄이고 말 실수를 적게 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먼저 세울 때, 그것은 온전한 목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 말의 실수가 적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절은 말, 다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 입에 새 조각을 이제 물리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펄펄 뛰고 제어가 안 될 때 그 입안에 들어있는 새 조각, 그 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당겨가지고 그것을 당겨버리면 입안에 고통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고통을 줌으로써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재갈이죠. 그 재갈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어가 되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언제든지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산책을 나가보면, 이제는 애완개는 모르겠는데 좀 크기가 큰 뭐 도사견이나 세퍼트나 그런 개 종류는 반드시 이제 산책을 할 때, 운동을 시킬 때 입마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4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입마개 하나씩 다 사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 말을 길들이고 정말 고운 가루에 고운 밀가루가 채를 걸려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말을 걸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4가지를 항상 말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그 말이 지금 필요한가, 때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인데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이 이때 할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갈 물리는 것이고, 마치 촘촘한 채로 우리 말을 정제시키는 첫 번째 요소예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적어놓고. 자, 저와 같이 있습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하게, 정말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마치 여러분 맥을 잘 짚어서 침을 주듯이 딱 찌르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거르는 제가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말이 이때에 적절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말이 참이고 거짓이 아닌가, 진리인가, 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가짜뉴스 많습니까? 루머 많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그게 부안해동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적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스럽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말이 참이고 진실인가?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것, 진리,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여러분 말의 기술은요, 그 말이 유익한가, 그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 하면서 말씀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또 쓸데없는 응답해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도 않고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분위기 띄우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그냥 기쁜 이야기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유익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절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유순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리라도, 그 말이 유익한 말이라도, 그 말이 시의적절한 말이라도 우리의 말하는 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화나 있는 목소리, 다투는 목소리, 아니면 과격한 목소리, 선동하는 목소리, 이런 톤으로 하면요, 전혀 그 말이 제갈 물리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봅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다 성경에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여러분 이를 돕기 위해서 좀 과격한 말을 쓰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을 제갈 물리고 우리의 말을 정제되는 그런 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받아 적으셔도 집에 가셔서 절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수업 시간에 끝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입에 제갈 물리고 우리 말이 정말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이 말이 이때에 맞는가? 때의 문제.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진실이고 진리인가? 진실의 문제. 세 번째는요, 이 말이 유익한가? 유익의 문제. 네 번째는 아무리 그 말이 때에 맞고 진실하고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말하는 톤이 유순한가? 아니면 과격한가? 꼭 싸울 것 같이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맞는 말을 하고 참 좋은 교훈인데 말투가 꼭 싸우는 말이라.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콘도에 이렇게 한 번씩 교육자 수련을 가면요, 경상도 사람들이 있으면 막 싸울 것 같아. 나 싸운 줄 알고 봤더니요, 서로 막 덕담하고 있더라고. 이런 말톤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톤이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걸음마기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하죠. 첫 번째는요, 이 말이 때에 맞는 말인가? 두 번째 말은요, 이 말이 진실인가? 세 번째는요, 이 말이 유익한가? 네 번째는요, 이 말이 유순한 톤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입에 제갈 물리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말보다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말씀. 시작. 말보다는 말씀.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 인간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바깥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계획을 낳고, 계획이 우리 행동을 낳는다고 창세기 6장 5절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놀러 가보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막 웃긴다고 마이크를 잡고 음담 패스를 막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찡그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재밌으라고 그랬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 맞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늘 세상적인 이야기 나오고 음담 패스를 나오면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음담 패스를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지, 속에 것이 들어있는데 말이 그렇게 나온다, 그것은 결단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이분 본명이 최봉석 목사님인데 워낙 권능이 출중하고 은사가 탁월하셔가지고 최권능 목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일제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일본 수사들이 잡아가지고 모진 고문을 했어요. 결국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순교하셨는데,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계속 이런 매를 때릴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하든지 아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계속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일본 수사가 완전 노려져 걸려가지고 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여러분 더 심하게 고문을 하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 이 최봉석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고.
사랑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요, NIBC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NIBC. NIBC가 뭔지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NIBC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게 NIBC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NIBC, 시작. NIBC. 여러분, NIBC를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NIBC.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막 힐난을 하면서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청결법도 모르냐?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막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이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야 봐라,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전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또 이야기 듣고 이것을 요절만 보고 나는 음식 먹을 때마다 이제 손 안 씻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받을진저. 여러분 손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그냥 손 안 씻는 그것이, 손 씻는 것이 그 정결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홀이라도 악한 생각, 음란하고 더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이런 더러운 것을 가지고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은혜 받고 말 잘한다고 교회가 붕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간음, 살인,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되고, 내가 말이 은은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교회가 다 힘들고 안 된다 할 때도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치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는 완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죄입니다. 이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걸리고 항암하고 여러분 관리를 잘해도 5년 이상 넘어가야 완치 판결을 받죠.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어느 끝에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느 선생님, 예를 들면 손상식 선생님, 예동열 선생님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부로 완치되셨습니다. 그렇게 완치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녹음 좀 해놓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예동열 선생님 오늘부로 당신은 암에서 완치되셨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녹음시켜 놓고 이분이 전화벨 울릴 때마다 그것을 벨 대신에 해가지고 전화 올 때마다 누구누구님 완치되셨습니다. 누구누구님 완치되셨습니다.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완치되셨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밖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암 걸렸는데 말이죠, 말기암 환자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완치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순한 말을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완치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이라.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냥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증명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가 말이죠,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누구누구 무죄를 선고한다 하면서 방망이를 탁 두드릴 때 말이죠, 그냥 막 벌벌 떨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복음 중에 복음은 말이죠, 두 가지. 뭐라고요? 완치되셨습니다, 무죄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자, 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 꼭 기억하시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날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이미 사함받고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떤 병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을 병,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병은 어떤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도 완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꽉 찬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가할 때 이 한마디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23년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